이신 찬송가 제일 첫 장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1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왕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혜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모여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할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찬양의 의미도 모르고 또 찬양의 대상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찬양의 대상이 있고 또 찬양의 의미도 알고 또 그 찬양이 누구를 향해서 들려지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주님을 오늘 하루 종일 찬양하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모임에 함께 해주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주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복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이제 제일 뒤편 뒤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565장. 아, 565장. 이번에 그 찬양, 다음 주에 찬양 발표해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참여하십니까? 어르신 참여하세요? 예? 네. 저기 찬양대 지휘자한테 물어보니까 14팀인가 같아요. 굉장히 많은데 또 아직도 준비 안 하신 분 있으면 하십시오. 여러 번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565장 나 사는 집이 비록 추하고, 이게 원래의 이 그 노래 제목은 이제 영어 노래를 번역한 건데 언덕 위에 있는 맨션이란 집이란 뜻이거든요. 아마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맨션, 우리가 거할 그런 처소, 이거에 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찬양입니다.
나 사는 집이 비록 좁아 추하고 금은 보석 하나 없어도 주님 예비한 아름다운 내 본향 나 거기 가서 즐겁게 살리 저 높은 곳에 아름다운 내 집 찬란한 그곳 늙음 없는 곳 그곳에 가면 다시 방황 없으리 황금길 위로 다니겠네 유혹이 오고 고통 시험 닥치고 야곱과 같이 낯선 땅에서 내 거할 처소 찾지 못한 이때에 영원한 내 집 늘 사모하리 저 높은 곳에 아름다운 내 집 찬란한 그곳 늙음 없는 곳 그곳에 가면 다시 방황 없으리 황금길 위로 다니겠네 재물 없으면 세상 친구 없어도 실망치 않네 내 집 있으니 나그네 생활 모두 다 마친 후에 영원한 내 집 그곳에 가리 저 높은 곳에 아름다운 내 집 찬란한 그곳 늙음 없는 곳 그곳에 가면 다시 방황 없으리 황금길 위로 다니겠네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2월 세 번째 주, 다음 이제 6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이렇게 잘 마치게 됐는데 다음 주까지 이 말라기 그리고 이 구약 개론을 마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성경 교사들께서 그 순번으로 좋은 말씀을 준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그 다른 지체들 본면에서 이 시간도 소중한 시간으로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전부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일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이렇게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게 주중에 이렇게 일부러 성경 공부하려고 모이는 경우는 우리 교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너무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도 주일을 온전히 주말부터 준비해서 주일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이 작년 성역 공부, 청년 성역부, 중고등 성역부가 있는데
작년 성역 공부안에 우리 다른 지체들도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잘 아시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앞으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머리에 많이 알으라는 뜻이 아니고 주님을 더 바르게 섬기고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무엇을 많이 아느냐 모르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경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이렇게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자 그러면 뭘 그렇게 많이 알려고 하느냐, 성경 지식이 많이 없어요. 성경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더 우리가 바르게 섬기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은 반드시 지식으로 우리가 알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머리에만 쌓고 있으면은요 사람이 기형이 됩니다. 기형, 가분수가 돼요. 머리가 크고 손발은 아주 약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일단 지식, 말씀을 듣고 내가 지식을 갖게 되면 그래서 반드시 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머리에서 지식이. 그래서 가슴에서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손과 발로 그게 전달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기는 참 많이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입으로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른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가슴으로 지식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한 3년 이상 제가 3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구약 성경을 대략적으로나마 이렇게 성경 39권을 이렇게 쫙 훑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형제들한테 맡기고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주일날 조금만 이렇게 토요일날서부터 준비해서 주일날 조금만 일찍 오면 우리에게 아주 영적으로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자료의 맨 마지막 부분 말라기는 나의 사자란 뜻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사자. 지금 이 시대는 모두 우리가 주님의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된다. 말씀의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다 말라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능력을 받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명령, 가장 긴급하고 가장 큰 명령이 있거든요. 그 명령은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는 사람들, 말씀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말라기가 이 시대에 말라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라기 지난번에 말라기서 개관 특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4장으로 되어 있는 말라기 대략적으로 요약을 보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내용을 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특권이죠. 이스라엘의 특권.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택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스라엘에 이런 특권을 주었는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잘 활용을 못했고 망각했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랑, 택하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특권. 그 다음부터 6절부터는 안타깝게도 3장 15절까지 다 이스라엘의 타락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지도자들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그 중간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의 부패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부패한 내용들. 그리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이 제사장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패, 죄에 관해서 나옵니다. 이제 그 묵상할 교재에서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들의 큰 죄는 우상숭배였고 또 이 통혼을 했습니다. 이 통혼이라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여러 번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20대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분리를 의미하는 거죠. 분리, 영적인 분리, 순수성 유지. 이것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이 딸과 결혼을 하고 또 멋대로 자기 세상적인 지위를 위해, 사회적인 지위를 위해서 또 이혼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무시하게 됩니다. 이 잘못된 왜곡된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헌물과 11조 강도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 하나님을 의심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 백성들의 여러 가지 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뒷부분에 3장 16절부터 4장 그 끝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남은 자들에 관한 약속이 나오는데 여기 남은 자들은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를. 또 다른 표현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지만 세상이 심판받고 이스라엘도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되지만 일단의 적은 무리인 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약속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선지서, 대언서 그런 것처럼 간략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처음에 어떤 사랑이나 특권 이런 것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그걸 불구하고 타락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남은 자들에 대한 약속 형식으로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속에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또 찾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나 대언자들의 글에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찾을 수 있습니다. 두 개만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3장 1절로부터 2절까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사자, 말씀의 사자, 말씀의 메신저, 그리고 4장 2절 남은 자들에 대한 그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이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이게 자기 날개들 안에서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의의 해, 의의 해 이것은 바로 예수님. 이제 예수님은 해로도 표현하고 아침별로도 표현하고 밝은 어떤 광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혼의 양식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이 말라기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셨겠지만 4장밖에 안 되는데 이 성경이 또 마지막 성경이에요. 이 뒤로부터는 한 400년 동안의 침묵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침묵을 시키시다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비로소 이제 신약의 계시가 시작이 되는데, 이 마지막 성경에 보면 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좀 암울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에 이 그 캄캄한 침묵 기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말라기를 읽어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자꾸 찔리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이렇게 생생하고 리얼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불순종하냐, 너희들 우상숭배하냐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두루두루 얘기하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찍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과연 이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말라기를 읽을 때마다 너무 주님께서 아주 정확하고 생생하게 그것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말라기 1장에서 뭘 얘기했냐면 앞에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다. 일방적으로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편에서는 큰 특권이죠.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스라엘이 여기 기록이 됩니다. 이제 리얼하죠. 그래서 1장 6절부터 5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1장 6절부터는 노골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6절 보면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장 6절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권을 가졌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큰 임무를 맡았는데도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묘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가슴이. 그런데 만약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온 정성을 다 쏟고 사랑을 다 쏟아줬는데 나중에 부모를 배반하는 거예요. 부모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얼마나 여러분들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한번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 절대 없겠지만 또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입은 해볼 수 있죠. 이런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를 읽어보면 말라기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뭐 11조 이야기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말라기는 하나님의 아주 생생한 그런 하나님의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드러낸 기록입니다. 자, 1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어떤지 세상에서도 다 안다 이거죠.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는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거다. 너희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지금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그냥 이 양심이 굳어져 갖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항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지적해 줬는데도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일을 멸시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노라. 자, 이 더러운 빵을 제단에 올려놓고 나서도 자, 이제 진설병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근데 정말 그 더러운 빵은 어떤 빵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누룩을 섞어서 만든다든지 뭐 자기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 빵을 올렸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면서도 주의 상은 괜찮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괜찮아 라고 이렇게 업신여겨도 된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8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얼마나 리얼하게 얘기했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십니다. 이 찌꺼기와 쓰다 남은 것들, 이 세상에서도 별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뉴스 잠깐 봤는데, 신문을 봤는데 어디 나라 지금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아까운 그 토마토를 그냥 엄청나게 그냥 토마토 축제를 한다라는데 그 안에서 막 뒹굴고 터치고 목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아깝다. 우린 토마토가 얼마나 비싼데, 예? 토마토 굉장히 비싸잖아요. 저걸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 상품성이 없는 토마토로 이렇게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좋을 것 같은데, 상품성이 없는 축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팔 수 없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찌끄리 같은 것을 자기들은 또 이건 늘 하는 일이니까 그걸 갖다 바쳤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진짜 돈이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너 이걸 왜 나한테 하냐,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항상 마음의 태도를 중시 여깁니다. 마음의 태도. 동물을 희생제사 드리는데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동물로 희생 드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희생 제물로 드릴 때는 온전한 걸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면 그분을 상징하는 거라든지 그분께 드려지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이미 세상 것과 너무 연합이 돼갖고 하나님을 존중이 못 여겨요. 그래서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이 동물도 눈먼 거, 어디 좀 이상한 거, 다리가 하나 저는 거, 병든 거, 찢긴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언제 안 드렸습니까? 그 마음의 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죄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8절에 보면 네 총독에게 드려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떤 지배를 받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외국 어떤 그 지배를 받았는데 거기에 그 총독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 관리가. 그 관리들한테만 이런 걸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국군 지역에 큰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나라고, 너 이런 거 가지고 오냐? 너 그러면 보이는 네 총독에게 한번 들어봐. 하나님이 얼마나 리얼하게 얘기하십니까?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이런 뭐 헌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은, 태도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장 10절
보면 무슨 주제가 나오냐면 10절부터 12절까지는 결혼 관계가 나옵니다. 이 11절만 우선 읽겠습니다. 유다는 배신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안에서는 가증한 일이 저질러졌나니 유다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 곧 그분의 거룩함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 곧 그분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느니라. 결혼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또 금하시는 결혼 어떤 원칙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육체적인 그런 관계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사랑하면 다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결혼은 금하셨습니다. 이건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 율법에서부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쉽게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 12절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선생이나 학자나 혹은 만군의 주께 헌물을 드리는 자라도 주께서 야곱의 장목 가운데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어 끊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더러운 것과 함께 섞일 수 없고 타협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지 않은 것과 함께 갈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13절 읽어보면 또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주의 제단을 덮으면서 또한 이런 일을 행하였나니 이러므로 그분께서 다시는 헌물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손한 뜻으로 받지도 아니하십니다. 이런 이방신들,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을 하면서도 선생일 수도 있고 학자일 수도 있고 또 뭐 헌물을 드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하냐? 아주 진정한 것처럼 눈물과 울음과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제단을 덮으면서도, 제단에 와서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사람들은 많이 속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눈물로 또 울음으로 막 부르짖으면 다 우리는 마음이 녹아지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진실성을 알아요. 이방신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나서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결혼과 또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일단 결혼했으면 헤어지지 마라, 이혼을 얘기합니다. 이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분리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혼은 이 사람들이 쉽게 이혼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했냐? 아마도 그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남자들 세계에서 필요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위치, 자기 이름, 명예, 또는 어떤 정치적인 그 신분의 상승,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자기가 어렸을 때 만났던 그 아내를 쉽게 버리고 자기의 지위를 높여줄 수 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건 하나님께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다. 근데 여기 단순히 이혼 자체를 미워하시는 그런 내용을 넘어서 여기 또 하나님의 영적인 분리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견디다가 마지막에 유혹에 넘어간 그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하게 분리를 얘기하셨는데
나중에 이거에 넘어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읽어보시면 그 발람이라는 대언자를 발락이 이렇게 사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물리치려고 합니다. 근데 발람이 아무리 발락이 돈을 주고 그렇게 해도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그 돈을 받고 해주고 싶은데 입으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근데 결국 이 발람이 끝에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완전 부패시키는 큰 장본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뒤로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발람의 교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람의 그 더러운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발람의 교리가 뭔가? 발람이 가르친 것이 뭐냐? 교리라는 가르친 거죠. 발람이 가르친 게 뭐냐? 이게 뭐냐면 바로 분리를 하지 말고 섞여라 이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거 씻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거기에 있는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4장 14절부터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지니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너는 그 땅의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고 자기들의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나니 한 사람이 너를 청하면 네가 그의 희생물을 먹을까 염려하노라. 또 네가 네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함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고 또 네 아들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게 할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던 건 뭐냐면 너희들 다른 이방인들과 무슨 언약도 맺지 말고 결혼이라는 일종의 언약이잖아요. 섞이지 말라는 거죠. 그걸 강조해서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하면 그게 결론 이게 어떻게 해서 너희들을 유혹하느냐? 결론은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신을 너희들이 따르게 한다. 이거를 주님께서 걱정을 하신 거거든요. 신명기 그 뒤에 한번 신명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7장.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약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7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어요. 남겨두지 마라. 예? 그러시면서 긍휼을 보이지 마라. 그러면서 3절 보면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이유는요, 이 4절에 보면 그들이 내 아들을 돌이켜서 나를 떠나게 하고 이로써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 시대에도 이게 많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사회적인 조건, 세상적인 좋은 조건 때문에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불신자가 어떻게 해서 잘 돌아와서 믿음 안에 돌아오면 얼마나 그걸 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제가 아는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안 돌아옵니다. 불신자, 그럼 어떻게 되냐?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한 사람이 거의 불신자와 같은 생활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가봐야 알지만 정말 생명이 있으면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근데 생명이 있으면서도 꼭 그렇게 생명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엉뚱한 신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지금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 했어요. 이게 제일 큰 멍해가 결혼 멍해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들 무조건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업신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불신자와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결혼은 약속하면 안 됩니다. 그건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 왕이, 그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나중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무서운 결과, 그 귀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뭐냐? 솔로몬이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아내로 들여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남북한 분리게, 그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리된 근본적인 이유는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 사이의 다툼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뭐가냐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이스라엘에 온갖 그런 더러운 그런 관습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된 겁니다. 무서운 결과가 초래된다는 겁니다. 발람은 처음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뭘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겼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괜찮아, 이방 여인들하고 한번 결혼하는 게 어때? 그래서 발락이 이 권면을 듣고 이것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여기 민수기 25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르더니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자,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벌써 이 시딤에 머무르더니 모압, 그 이방 이 신을 섬기는 그 모압의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을 할 때, 그러면 그 아내가, 여인이 그대로 모압 신을 섬기는 그런 그 종교적인 관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결혼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결혼했다고 이스라엘의 그런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 드리죠. 그때 어떻게 하냐고, 자기 남편도 부르고 이스라엘을 부른 거예요. 부름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런 다 그렇게 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볼에게 연합함으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라. 그래서 이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25장은 불행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발람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발람이 여기 24장까지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면을 보면 축복의 내언을 하고, 발람이 25절에 보면, 24장 25절에 가면 자기 갔어요. 다시 소설로 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끝났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욕을 못하게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25장은 웬일인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거를 성경은 간단히 얘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31장을 보십시오. 민수기 31장. (31장)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인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책망하는 겁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서, 부올 사건은 지금 민수기 25장이라는 거 아시죠? 바알 부올 사건,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하여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의 조언? 발람의 조언. 발람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돌아간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으로 무슨 조언을 했느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네? 결혼을 같이 시켜야 된다. 통혼을 해야 된다. 섞이는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부패하게 돼 있다. 이게 바로 발람의 교리입니다. 발람의 교리가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특히 이 서로 섞이게 하는 것,
분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자, 계시록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장 14절. 계시록 2장 14절. 이거 버가모 교회에 있는 천사에게, 메신저에게 편지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14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발람의 교리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발람의 교리입니다. 발람은 어떻게 발락에게 나중에 조언을 했느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분리를 깨라. 가장 좋은 것은 같이 이 너희들 여인을 그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시키는 거다. 행위만 하는 것이다. 그걸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깨지고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뭐냐면 여러 가지 지금 7교회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그 중에 버가모 교회에게는 뭘 얘기하느냐? 바로 발람의 교리를 얘기합니다. 발람의 교리 취해야 된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분리를 강조한 겁니다. 우리와 함께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하냐? 그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의 대상, 긍휼의 대상, 우리가 헌신의 대상으로 삼자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진리 안에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정말 위험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세상의 영적인 가장 큰 가장 타락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모두 진리 말고 진리 바깥에서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에큐메니칼 운동이 꽃을 피울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발람의 교리입니다. 자, 다음 주에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발람의 교리가 편만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늘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고 유의해서 이 발람의 교리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만날 때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와 시간 후에 주님께서 축복의 손을 얹어주셔서 복되고 즐겁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